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죄 가운데서 영원히 저주와 멸망을 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주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 죽으시고 흘려주신 그 보배로운 피로 우리의 죄를 영원히 씻어주시고 다시는 심판과 저주를 받지 않게 하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삼아주시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그 크고 영광스러운 소망을 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그 은혜를 인하여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만 돌립니다. 이제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육체의 남은 때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항상 우리와 함께 계셔서 우리의 연약함을 담당하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시며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때까지 우리를 보호하시는 그 크신 은혜를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의 보배로운 피로 구속함을 받은 저희들 주님 앞에 함께 모여서 주님의 은혜와 영광을 찬송하며 주님의 말씀을 배우며 주님 안에서 거룩한 교제를 갖게 해주신 주님, 여기에 모여있는 우리 각 사람 굽이 살피시고 하나님의 자비로운 손길로 더욱 붙들어 주시고 주님의 진리로 더욱 거룩하게 온전하게 세워주셔서 우리의 남은 삶을 하나님의 자녀로 부끄러움이 없이 행하게 하시고 또 주님이 우리에게 하라고 맡기신 거룩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몸된 교회 지체로 지켜주시고 주님 뜻대로 귀하게 사용해 주시옵소서. 이 세상은 날로 험하게 지고 죄악이 충만하며 이 땅에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임할 그 마지막 날이 더욱 가까움을 저희들이 압니다. 이 마지막 때에 우리가 세상 헛된 데 마음이 빼앗기지 아니하고 죄에 물들지 아니하고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다시 오시는 주님을 사모하며 영광 중에 오시는 주님을 부끄러움이 없이 맞이할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이 시간 함께 참여하지 못한 우리 형제 자매들 어느 곳에 있든지 일일이 보살펴 주시고 병중에 있는 사람 속히 건강을 회복시켜 주시고 마음에 시험 받는 사람, 여러 가지 연약한 중에 있는 사람들 일일이 보살펴 주시고 합당하신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멀리 외국에서 신앙생활하며 어려운 여건 속에서 복음을 전하는 우리 형제 자매들 영육간에 더욱 지켜주시고 주님의 말씀으로 능력으로 충만히 채워주셔서 주님의 복음을 더욱 힘있게 전파해서 이르진 영혼들을 주님 앞에 인도하는 그 귀한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주님이 우리에게 나타내시기 원하시는 말씀, 주님의 거룩하신 뜻, 우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할 일들을 더욱 가르쳐 주시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시편 교도하겠습니다. 시편 97편, 시편 97편입니다. 시편 97편 1절부터 끝절까지 교도하겠습니다. 시편 97편 1절부터 교도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통치하시나니 땅은 즐거워하며 허다한 섬은 기뻐할지어다. 구름과 흑암이 그에게 들렸고 의와 공평이 그 보좌의 기초로다. 불이 그 앞에서 발하여 사면의 대적을 사르는도다. 그의 번개가 세계를 비추니 땅이 보고 떨었도다.
산들이 여호와의 앞 곧 온 땅의 주 앞에서 밀같이 녹았도다. 하늘이 그 일을 선포하니 모든 백성이 그 영광을 보았도다. 조각 신상을 섬기며 허무한 것으로 자긍하는 자는 다 수치를 당할 것이라. 너희 신들아 여호와께 경배할지어다. 여호와여, 주의 판단을 시온이 듣고 기뻐하며 유다의 딸들이 인하여 즐거워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온 땅 위에 지존하시고 모든 신 위에 초월하시니이다. 여호와를 사랑하는 너희여, 악을 미워하라. 저가 그 성도의 영혼을 보존하사 악인의 손에서 건지시느니라. 의인을 위하여 빛을 뿌리고 마음이 정직한 자를 위하여 기쁨을 뿌렸도다. 의인이여, 너희는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며 그 거룩한 기념에 감사할지어다. 찬양대 찬송해 주시겠습니다. 성경 찾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요한복음 10장 14절부터 16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4절부터 읽겠습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내가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또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저희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거기까지. 지난 주간에 저는 전주 교회에서 전도 집회를 했습니다. 전국 곳곳에 계속 집회가 있고 또 해외에서도 열심히 전도하고 먼저 구원받은 우리들을 통해서 날로 날로 구원받은 사람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먼저 구원받은 것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말할 수 없는 감사와 영광을 돌리는 동시에 또 우리의 가족들, 친척들, 이웃 사람들, 우리 주변에 날로 구원받은 사람들이 많이 일어나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더 큰 감사와 기쁨을 드리고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항상 우리가 하는 말이지만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 사는 가장 중요한 목적은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을 또 다른 사람에게 전해서 더 많은 영혼이 구원받게 하는 일입니다.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은 천년이 하루같이 기다리신다고 그랬고 지금도 먼저 구원받은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은혜와 능력을 더욱 나타내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또 새로 구원받으신 분들을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합당하게 살아가기 위해서 또 먼저 구원받은 우리를 통해서 나중에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필요한 말씀이 전해지고 하나님의 사랑과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전해줘야 할 것입니다.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 구원받은 이후에 정상적인 신앙생활을 하지 않으면 영적 기형아가 될 수가 있어요. 또 불황아도 될 수 있어요. 사람이 태어났지만 정상적으로 자라지 않으면 육신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정상이 돼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면은 문제가 되죠. 그리고 또 부모의 다스리심과 올바로 교육을 받지 못하면은 이 사회의 그 문제아가 되는 그 불황아가 될 수가 있는 것처럼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 신앙이 올바로 성장하지 않으면은 영적 문제아가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문제를 잘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도 올바로 신앙이 성장하고 그리스도인으로서 합당하게 살아가야 되고 또 우리 주변에 새로이 구원받은 사람들을 말씀으로 잘 붙들어주고 도와주어서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도록 이끌어줘야 됩니다. 언니나 오빠는 동생들을 잘 돌봐주잖아요. 저희 집에도 이 손자가 있고 손녀가 있는데요. 동생들을 극진히 사랑하고 도와주더라고요. 참 기특해요. 또 동생은 언니나 또 형을 잘 따라주고 그런데 그 형이나 언니가 하는 대로 따라하잖아요. 뭐든지. 그래서 그 형 역할이나 그 언니의 역할이 아주 중요하다고 여겨집니다. 우리 먼저 구원받은 사람이 어떻게 행동하느냐에 따라서 다음 사람들이 그것을 본받습니다. 물론 그 부모의 그 모든 생활은 자녀에게 직접 본이 됩니다. 부모님이 성경을 읽지 않으면 자녀들도 성경 안 읽습니다. 그거 아세요? 공부하라 자꾸 그럴 것이 아니라 부모님이 성경도 배우고 또 뭔가 열심히 공부할 때에 자녀들도 따라서 공부를 합니다. 부모님이 성경을 읽는 모습을 보여줘야 돼요.
혼자서만 읽을 뿐 아니라 자녀들이 보는 데서도 성경을 읽고 그리고 같이 읽고 그렇게 해야 됩니다. 기도하는 모습도 보여줘야 돼요. 그래서 자녀들이 따라합니다. 물론 그 말하는 거나 행동하는 것이나 모든 것이 자녀들에게 본이 되어야 됩니다. 나중 구원받은 사람은 먼저 구원받은 사람이 하는 대로 따라하려고 그래요. 말을 아무리 잘해도 그 행동을 하지 않으면은 따라하지 않습니다. 물론 따라할 것이 없죠. 본받을 것이 없어요. 그래서 말로만 아니라 모든 것에 우리 나중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보인이 되어야 됩니다. 그게 자기를 위해서뿐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아주 큰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저희를 위해서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요한복음 17장에 보면은 예수님은 원래 거룩하신 분인데 왜 더 거룩하게 돼야 된다고 말씀했냐면은 그 예수님이 거룩한다는 건 하나님의 말씀대로 실천하는 그 모습을 말하는 거예요. 저희를 위해서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라는 말씀처럼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 자신을 거룩하게 하고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지켜본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우리의 모든 생활을 삼가 조심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줘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11장 1절에 보면은 바울 사도가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은 자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 또 데살로니가전서 1장에 보면은 우리가 저희에게 믿는 자의 본이 되었다. 그래서 마게도냐 성도들이 우리를 본받아서 믿음의 본이 되었다. 그래서 마게도냐와 아가야의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다. 그런 말씀이 있는데 바울 사도는 그리스도를 본받고 또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바울 사도를 본받고 데살로니가 교회는 그리스도를 본받는 동시에 주변에 있는 다른 교회에 본이 되었다 그랬습니다. 참 중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요즘에 학교에서도요, 그 학생들이 그 선생님을 존경하지 못하고 심지어는 선생을 폭행하고 하는 그런 어이없는 일도 일어나는데 그것이 이 세대가 아주 악한 문제도 있지만은 그 선생님들한테도 책임이 있지 않은가 생각을 해요. 본이 되는 행동을 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지 않느냐. 응? 존경받을 일을 해야 되거든요. 예? 선생님의 그림자도 밟지 말라고 했는데 옛날에 자, 우리는 먼저 다른 사람들에게 본이 되는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나 또 다른 영혼들을 위해서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해서 다른 영혼이 구원받게 하는 일도 큰 일이고 구원받은 이후에 새로 구원받은 사람들을 어떻게 잘 인도한다는 거 아주 중요한 일이라는 것을 항상 잊지 마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새로 구원받으신 분들을 위해서 도움되는 말씀을 계속 지금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생활, 그 중에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생활. 성령의 인도하심 반대는 뭐냐면 우리 육체를 따라 사는 생활이에요. 육체를 쫓는 자는 육체를 생각하고 영을 쫓지 행하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한다. 무엇을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행동이 나타나고, 그리고 육체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 육체에 속한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로마서 8장에 계속 말씀하시잖아요. 구원받기 전에는 우리 안에는 하나님의 생명도 성령도 없었기 때문에 오로지 육체를 따라 살았습니다. 본능적인 그 본성을 따라서 살았어요. 그래서 그 본성을 따라 살아가는 그 속에는 에베소서 2장 2절의 말씀대로 그때 너희가 그 가운데 행하여 이 세상을 풍속을 쫓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도 불순종하는 자들 속에 역사하는 영이라. 구원받기 전에는 이 세상 풍속을 쫓아 살았다.
이 세상 풍속이라고 하는 것은 바람이 불면 그냥 바람이 부는 대로 날아가듯이 이 세상의 허영의 바람, 사치바람, 죄의 사조, 이 죄악의 풍조에 밀려서요, 바람이 부는 대로 물결이 치는 대로 흘러 떠내가듯이 우리도 이 세상 사람들과 같이 어울려져서 살았어요. 그렇죠? 그게 죄입니다. 세상 풍속을 쫓았다. 그런데 그 가운데 역사하는 영은 뭐예요?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지금도 불순종하는 자를 속에 역사하는 영이라. 구원받지 못한 모든 사람들을 불순종하는 자라고 성경이 말씀합니다. 그 불순종하는 자들 속에 그 공중의 권세 잡은 그 자가 마귀입니다. 역사한다 그랬어요. 우리가 이제 얼른 생각하면요, 이게 아주 비인격적인 행동을 하고 아주 미친 행동을 하고 아주 이상한 행동을 하는 사람 보고 저 사람 귀신이 들었는갑다 뭐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런데요, 겉으로 보기에는 아주 멀쩡하고 점잖하고 훌륭한 것 같아도 그 속에 마귀가 얼마든지 역사합니다. 흉악한 자 속에도 역사하고 아주 겉으로는 꽤 경건한 모습을 가진 사람도 역사합니다. 마귀가. 예수님 당시에 세리와 창기들, 죄 많은 사람 속에 물론 마귀가 역사했고 그 훌륭한 제사장들과 율법사, 바리새인, 서기관, 종교적으로 도덕적으로 훌륭한 자들 속에 마귀가 같이 역사했잖아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그 한 가지 확실한 것은 다 육체를 따라 산다는 문제입니다. 하나님 없어요.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고 하나님 없이 자기 방법대로 자기 고집대로 그리고 눈에 보이는 육체적인 소욕, 물질적인 것을 따라서 살아가는 겁니다. 그것이 다 보이지 않는 마귀가 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구원받은 후에도 우리가 성령의 인도를, 구원받고 나면은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고 성령 인도하심을 받아야 돼요. 당연히 로마서 8장 14절에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의 영이 성령이고 그리스도의 영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십니다. 그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증거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구원받고 나면 간증을 합니다. 그렇죠? 내가 언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서 구원받았다. 요즘에 우리 그리스도인들 자기 소개할 때 꼭 빠짐없이 하는 얘기가 몇 년, 몇 월, 며칠에 내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뭐 이렇게 간증을 합니다. 참 좋은 간증입니다. 그래서 그 구원 안 받은 사람은 지금 무슨 소린고 그렇게 할 수 있어요. 뭐 몇 년, 몇 월, 며칠에 뭐 어떤 사람은 시간까지 뭐 얘기하고 확실하거든요. 그런데 간증은 하는데 그 후에 구원받은 사람답게 살지 못하면 그 간증이 아주 무색해지는 겁니다. 저 사람 구원받았다 하는데 행동은 왜 저 모양이냐? 구원도 뭐 별거 아닌갑다. 구원받은 사람이 잘못 행동하면은 구원 안 받은 사람이 그 구원을 시시하게 봅니다. 구원받았다 그러면 그래 구원받아서 거듭났어? 그 거듭난 사람 어떻게 사는가 지켜봅니다. 물론 구원받은 사람도 완전히 아직 모든 게 다 변화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잘못할 수 있어요. 구원받지 않은 사람이 잘못하면은 그거는 다 봐줍니다. 그러나 구원받았다 거듭났다고 하는 사람이 좀 잘못하면은 그걸 꼬투리 잡아요. 구원받았다는 사람이 저 모양이냐, 거듭난 사람이 저렇게 말하고 행동하느냐. 그러니까 우리 자신뿐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를 위해서 아주 행동을 조심해야 되는 게 사실이죠. 구원받았다 하면서 도무지 말이고 행동이고 그 마음과 생활이 변화가 없다. 구원받지 않은 사람 한마디로 말하면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쾌락을 사랑하고 순전히 자기 중심입니다. 아세요? 그때 너희가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면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일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 이 세상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요, 자기 중심입니다.
이기주의입니다. 개인주의입니다. 철저히 개인주의입니다. 예. 다른 사람보다는 전부 자기를 위주로 하는 거예요. 구원받고 나면은 내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이고, 그렇잖아요. 내가 원하는 것보다도 하나님 기뻐하시는 뜻대로 살려고 하잖아요.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더라. 당연하지요. 예. 우리는 주님을 기쁘게 하고 주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이 세상에 살고 있어요. 그럼 주님을 기쁘게 한다는 어떻게 하는 거냐 그 말이에요. 예? 예. 주님 보이지 않는데 예. 우리의 말하고 행동하는 게 그리스도인답게 예. 합당하게 살아가는 동시에 예. 우리에게 주신 그 주님의 사랑과 그 주님의 말씀을 또 다른 사람에게 전하는 거예요. 전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거기에는 희생이 있어야 돼요. 시간도, 자기의 수고도, 물질도, 자기 것을 다른 사람에게 주는 거예요. 마음을 열고 주는 겁니다. 자기 중심이 아니라 다른 사람, 주님의 사랑을 전하기 위해서. 예수님도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늘 영광을 버리고 자기의 생명도 피도 다 쏟아주셨잖아요. 바울 사도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자기의 생명을 다 바쳤습니다. 헐벗고 굶주리고 자지 못하고 먹지 못하고 춥고 떨고 매를 수없이 맞고 감옥에 수없이 갇히고 여러 번 죽을 뻔하고 결국 목이 잘려 죽고 로마에 전도하다가 그러니까 주를 위해서 사는 생활은 결국 자기 희생입니다. 그 자기 희생이 없이는 다른 사람을 유익하게 할 수가 없어요. 바울 사도는 자기 유익을 구치 말고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저희로 구원을 받게 하라. 이기적인 사람은 절대 전도 안 됩니다. 아세요? 시간도 내기 싫고 물질도 희생하기 싫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수고하기도 싫고 희생하기도 싫은데 어떻게 다른 영혼을 전도합니까? 삐죽 한마디에 예수 믿으세요? 구원 받으세요? 그러다가 지옥 가면 어떻게 해요? 그 말 한마디에 삐죽 한다고 그거 될 것 같아요? 안 됩니다. 그러면 니나 잘 믿으라 그러고 그 사람은 안 들어요. 우리의 그 진실함을 보여줘야 됩니다. 진실함이라는 건 자기 희생이에요. 그래서 전도하는 사람들 보면요, 자기를 다 희생해요. 자기 온전히. 그러니 다른 영혼이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 구원 받지 않은 사람의 그 육체를 따라 산다는 것은 한마디로 자기 중심입니다. 결국 자기밖에 없어요. 구원받은 이후에 그리스도인이 육체를 따라 살 수 있어요. 육체를 따라 사는, 물론 자기 중심입니다. 구원받은 이후에도 자기 중심을 따라 사는 사람은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이 아니고 육신을 따라 사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증거가 없는 거예요. 구원받았다는 증거가 뭐냐고 말이에요. 근데 그 사람은 진짜 죽어봐야 알아. 천국 가는지 지옥 갈지. 자기는 구원받았다고 큰소리 쳐도요. 육신을 따라 사는 사람 보면 글쎄요, 말 들어보니까 구원받은 것 같고 행동 보니 아닌 것 같은데 하나님은 아시겠죠. 우리는 몰라요. 그 사람 죽으면 진짜 천국 갔을까? 왜냐하면 간증은 마귀도 하거든요. 바울 사도도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했다고 했는데요. 거짓 형제가 뭐예요? 형제라고 말해요. 구원받았다고 말해요. 그런데 행동은 아니에요. 그게 거짓 형제예요. 우리 교회 안에서도 그런 사람 많았어요. 막 구원을 간증을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 간증 들어보면 홀딱 반해요. 그냥. 야, 참 확실하다. 근데 나중에 보니까 상습 사기꾼. 사기치려고요. 그러니까 돈을 살곰살곰 빌려가지고. 그럼 도망가 버린 거예요. 하여튼 별 사람 다 있어요. 한 번은요, 간증을 막 해요. 그 여자분인데요, 막 간증을 하고 교회에서 막 열심히 막 봉사하는 것처럼 그 사람들이 참
저 자매 참 귀하다 훌륭하다 그러는데 자기가 뭐라냐면 내가 어디 땅이 있는데요. 땅이 있는데 그걸 팔아가지고 교회 바치겠다. 교회당 짓는데 뭐 엄청난 돈을 바치겠다고. 그런데 뭐 그런가 싶었는데 그런데 그 세금을 내야 되는데 갑자기 그 세금 낼 돈이 없다 그러면서 이 사람 저 사람한테 그 말을 빌린 거예요. 이제 내가 좀 있으면 저거 파는데. 그래 이 사람 저 사람 빌린데 서로 모르니까 얼마 빌린지 모르죠. 10년 그 교회 목사님한테도 빌리고. 응? 그래 나중에는 잠적해버렸어요. 알고 보니까 수억을 빌리가 도망가 버렸어요. 결국 뒷조사 해보니까 상습 사기꾼. 계획적으로 한 거예요. 자, 어쨌든 그 사람은 계획적으로 한 거고 계획적이 아니더라도 우리가 정말 그 말로는 간증하고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데 내 행동이 정말 그리스도인답게 살고 있는지. 그리스도인 생활이 성경이 있잖아요. 예? 그리스도인의 상이 있다고요. 그게 나는 몇 프로나 닮아가고 있는지,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 보실 때 나는 몇 점이나 되는지 그런 거 생각해 봐야 되냐. 아무 생각 없이 무턱대고 그냥 교회당만 왔다 갔다 하면은 그게 신앙생활이 아니잖아요. 네. 자, 그래서 우리는 이 그리스도인의 생활이 무엇인지 배우고 배운 대로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라 그랬죠. 실행하는 자니. 말씀을 듣고 잊어버리는 자는 자기를 속이는 자라 그랬어요. 그거를 보고 뭐 묻었구나 하고는 닦으러 가다가 그만 잊어버렸어요. 말씀을 통해서 자기 잘못을 발견하잖아요. 합당시 보는 거 고쳐야 되겠다 그러고 그럼 그 다음에 잊어버려. 금방 잊어버려요. 도레미 타블이라 가지고 그대로 그 다음엔 또 그대로 그 자기를 속이는 자라 그래요. 그래서 듣고 잊어버린 자가 아니라 실행하는 자니 그 사람의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구원받은 후에 말씀을 순종하잖아요. 배우는 만큼 순종하면 거기에 축복이 약속되어 있습니다. 신령한 은혜도 받고 육신적인 것도 받고 받아요.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그 나라와 의도 신령한 은혜도 주시고 그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사람에게 육신적인 모든 것도 더 하셔요. 덤으로 주신다. 하나님 우리 육신의 축복은 안 주십니까? 주셔요. 그래서 순종하는 자에게 우리가 영적으로나 육신적으로나 주님이 주시는 축복이 있고 상급이 있습니다. 구원받은 이후에는 자기 수단 방법대로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그렇다고 아무것도 하지 말아니 우리는 부지런히 일해야 됩니다. 게으른 것도 죄거든요. 어떤 사람은 일을 안 하려고 그래요. 게을러요. 천성이. 다른 사람은 시켜 먹으려고 하고 자기는 안 해. 얻어먹을 생각만 하고 뺏어 먹을 생각만 하고. 죄송합니다. 표현이 좀 실제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남은 수고하고 애를 쓰는데 자기는 그냥 거기에 얹혀서 살라고. 게으른 사람들이요. 게으른 사람은 마귀도 안 쓴다 하더라고. 마귀도 부지런한 사람 써요. 그 하나님 앞에 아무 쓸모없는 존재예요. 아시겠어요? 부지런해야 됩니다. 부지런. 그렇죠? 부지런한데 자기를 위해서는 열심히 일하면서 하나님을 위해서는 또 게으른 사람이 또 있어요. 어쨌든 그리스도인들은요 뭔가 확실한 삶의 목적을 가지고 부단히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자기 노력으로만 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축복이 있어요. 그게 축복을 기대해야 돼요. 내가 아무리 하려고 해도 구원받은 사람은요 하나님 앞에 잘못 보이면 한 번 넣어 그러면요 정말 뭐 10년 공부 남해미 타블처럼요 다 박살나는 거예요. 아세요? 하나님이 넣어 그러면 다 무너집니다. 구약 성경에도 얼마든지 있고 신약에도 얼마든지 주변에 있는 사람들 보면은요
신앙생활 안 하면서 막 착각체가 돈 벌어보려고요. 예? 아주 인색하고, 예, 뭐, 자기 마음대로 살면서 한번 멋지게 살아보려고요. 그 꽤 돈 벌었어. 그 잘 되면요, 자기 마음대로 살면서도 잘 되는 사람은요, 좀 이상해요, 그게 보면. 저는 구원받았을까? 예, 구원받았으면 하나님이 가만히 안 놔둘 텐데, 웬걸 좀 있다가 왕창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야, 망하는 거 보니 구원은 받았는 모이다. 하나님이 가만히 안 놔두거든요. 전대에 구멍을 뚫어버린다 그러죠. 주머니에 돈을 넣었는데 구멍을 하나에 콱 뚫어버리니까 하루 전에 싹 빠져나가 버린 거예요. 제가 이거 없는 얘기 하는 거 아닙니다. 제가 몇 사람 봤습니다. 안 돼요. 절대 안 돼요. 하나님 불어버린다는 말씀이 있잖아요. 학교에 보면은 구멍을 뚫는, 주머니에 구멍을 뚫는다는 말도 있고, 우리가 열심히 일하고 돈 버는 것도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주님을 위해서, 주님이 한다는 뭐야? 복음을 전하고 구원받지 못한 사람에게 구원받도록, 구원받은 사람 중에 약하고 어려운 사람들 돕는 걸 위해서 우리가 물질을 써야 되잖아요, 그죠? 돈 버는 사람은 그걸 올바로 쓰는데 그런 목적이 있는 거예요. 올바로 쓰는 목적이 없으면 돈을 버는 이유가 뭐예요? 기껏해야 자기와 자기 가족들 먹고 사는 거. 자기와 자기 가족도 물론 먹고 살아야 돼요. 그러나 그것만 목적이 돼서는 안 돼요. 항상 얘기하잖아요. 자기 일을 위해서는 적게 쓰고 더 많은 나머지는 필요한 사람, 필요한 그보다 더 가치 있게 써야 돼요. 그게. 그렇지 못할 때는요, 자기를 위해서 끌어모으다가 하나님이 불어버리면 한꺼번에 다 날아가 버려요. 그거 아셔야 됩니다. 자, 어쨌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서 살아야 된다는 것을 잠시도 잊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인도를 받는 생활을 지금 계속 말씀드리는 중인데요. 오늘은 이제 읽은 말씀을 중심해서요, 여기 요한복음 10장 14절에 나는 선한 목자라 그랬잖아요. 예? 그 앞에 보면은 11절에 같이 읽어봅시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예수님은 선한 목자라 그러는데 양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신 선한 목자입니다. 그리고 14절에 나는 선한 목자라. 내가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이 목자와 양의 관계는 절대적입니다. 내가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안다. 어느 정도?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다. 하나님 아버지가 나를 아시고 내가 하나님 아버지를 아는 것처럼 내가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안다. 여러분 이 관계를 생각해 보셨어요? 예. 하나님 아버지가 독생자 예수님을 아시고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를 아는 그 관계는 절대적이잖아요. 마찬가지로 주님은 목자면 목자이신 주님이 나를 알고 내가 주님의 양이라면 내가 주님을 아는 관계는 절대적입니다.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참 이 목숨을 버리신 선한 목자, 주님이 우리의 선한 목자입니다. 16절 또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 할 터이니 저희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이 우리 여기 이 우리가 아니고요 우리입니다. 우리 양우리 있잖아요. 울타리. 그 양들을 저녁에는요 들에 있던 양들을 우리에다가 이렇게 넣어요. 그리고 그 문에 목자가 딱 지키고 있어요. 그 이리가 양을 물어가거든요. 제가 몽골에서도 들었는데요. 이 양을 잘 지키지 않으면요 늑대가 와서 막 물어가요. 그런데 그냥 한 마리만 물어가면 좋은데 다 물어 죽여버린대. 이거는 다 죽여버리고 한 마리 물고 가버려요. 예. 그러니까 이 목자가 지켜줘야 돼요. 우리에다 딱 넣고 그 문 있잖아요. 문에다가 목자가 딱 앉아서 지키는 거예요. 나는 양의 문이다 그랬잖아요. 응?
자, 그 목자가 지켜주는 양은 안전하죠. 그래서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이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구원받은 사람을 말합니다. 복음이 처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해졌고, 그렇죠? 예. 그리고 이제 그 복음이 이방인에 넘어가는 거예요. 이 우리에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구원받은 사람이 먼저 그 우리에 있는 양이고, 이 우리에 들지 않은 다른 양들이라는 것은 이방인을 가르치죠. 이제 예루살렘부터 땅까지 전파되는 동안에 많은 사람이 구원을 받잖아요. 이 우리에 들지 않은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 하려니, 이후에 많은 이방인들이 구원받을 것을 지금 미리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가 인도하여 하려니, 그들도 구원을 받고 내가 인도해야 할 터이니, 저희가 뭐예요? 이방인들 중에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한 무리, 한 목자. 자, 이 선한 목자는 한 분밖에 없습니다. 양들을 위해서, 우리를 구원해서 주님의 양으로 삼아주신 그 선한 목자는 한 분이시고, 그 다음에 목자가 한 분이니까 한 무리입니다. 한 무리. 자, 이 문제를 좀 생각해 봐야 되겠어요. 구원받고 나면은 우리는 주님의 양입니다. 주님의 양. 전에는 길을 잃어버렸던 양이었어요. 그래서 이사야 53장 6절에 보면은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하나님을 멀리 떠나서 잃어진 양들, 선한 목자 되신 주님을 떠나서 자기 고집대로, 자기 욕심대로 살았어요. 각기 제 길로 갔다.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는 주님을 떠나서 자기 욕심대로, 자기 고집대로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잃어진 양이 아니에요. 베드로전서 2장을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5절. 베드로전서 2장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나이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목자와 양으로 말씀한 것이 성경에 엄청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목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 시편에도 어저녁에 우리 찬양대에서 시편을 쭉 주로 그 찬송으로 불러주셨는데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목자와 양으로, 정말 그 적절한 표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그걸 증거하기 위해서 양을 특별하게 만들고, 또 우리도 주님의 하나님의 양이라는 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그 양들을 특별한 모습으로 하나님 만드신 것 같아요.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목자 없는 양, 길 잃은 양, 헤맸죠. 이제는 차이가 있잖아요. 구원받기 전에는 잃어진 양이었어요. 잃어진 양은 그냥 언제든지 그냥 이리에게 물려서 그냥 잡혀 먹혀요. 근데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에게 돌아왔느니라. 전에는 잃어졌는데 이제는 돌아왔느니라.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에게, 주님의 품에 돌아왔어요. 왜? 주님이 찾아주셨거든요. 잃어진 양을 목자가 찾잖아요. 제 가운데 영혼이 잃어져서 영혼의 멸망으로 달려가던 우리를 주님이 찾아줬어요.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에게 돌아왔느니라. 이제는 다시는 잃어진 양이 아니고 주님의 품에 돌아온 주님의 양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양, 주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주님의 보호와 다스리심과 인도하심을 받는 주님의 양이다 그 말이에요.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선한 목자가 계신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예? 주님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요,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분이요, 우리를 지키시는 분이요,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분이요, 그분이 우리의 선한 목자 되신,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신 목자다 그 말이에요. 목자가 우리와 함께 계세요. 시편 78편을 잠깐 보겠습니다. 시편 78편 51절 78편 52절부터 읽겠습니다. 52절. 자기 백성을 양같이 인도하여 내시고 광야에서 양떼같이 지도하셨도다. 저희를 안전히 인도하시니 저희는 두려움이 없으나 저희 원수는 바다에 음몰되었도다. 여기 이제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에서 인도해서 가나안 땅까지 인도하시는 그 모습을 말씀하잖아요. 자기 백성을, 이스라엘 백성이죠, 양같이 인도하여 내시고 광야에서 양떼같이 지도하셨도다. 구원하시고 인도하시고 지도하시고 가나안 땅까지 지키시고 인도해 드렸습니다. 저희를 안전히 인도하시니 저희는 두려움이 없었으나 저희 원수는 바다에 음몰돼 홍해에다가 애국 군대는 다 죽여버렸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를 육지같이 통과하고 그 험한 광야에서 하나님이 지키시고 그들을 인도하셨습니다. 자, 이건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이 있었던 것은 신약시대에 있을 것의 하나의 그림자로 모형으로 보여준 겁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그 애굽 왕 바로 왕의 세력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의 모세를 보내가지고 애굽에다 재앙을 내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시고 장자 죽는 재앙에서 이스라엘 민족을 지키시고 이스라엘 민족을 끌어내서 홍해를 육지같이 통과하고 그들을 따르는 자들을 다 홍해에 다 멸해버리고 그 험한 광야에서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으로 그를 지키시고 가나안 땅까지 그들을 인도하신 그 모습은요, 네, 우리를 사탄의 권세에 건져내서 바로 왕의 세력에서 종노를 하는 것은 우리가 마귀의 권세에서 죄의 종노를 하는 모습을 보여준 거고, 모세는 예수님의 모형이고 거기서 이스라엘 민족을 건져낸 것은 사탄의 권세에서 죄의 종노를 하는 데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고, 그리고 그 광야 40년을 통과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은 우리가 구원받은 이후에 그 교회 생활이 광야 40년 생활입니다. 구원받고 나서는 구원받은 성도는 무리잖아요. 무리. 예? 이스라엘 백성을 양떼같이. 모세는 보이는 사람이고 모세가 이스라엘 민족을 인도하고 지킨 것이 아니라 그 위에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하나님이 그들을 양떼같이 인도해냈습니다. 목자가 양떼를 인도해낸 같이 인도해내시고 그들을 지도하시고 안전하게 지키시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까지 보호하신 것은 우리를 구원해서 구원받은 사람이 이제 광야에서 한 무리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지키시고 인도하시잖아요. 그 가나안 땅까지 들어가도록 하는 것은 우리를 천국에까지 인도하시는 그 주님의 모습을 가리킵니다. 구약 성경에는 교회란 말이 없어요. 그런데 그 교회의 모형이요, 그것이. 사도행전 7장을 보였습니다. 사도행전 7장 37절. 사도행전 7장 37절 제가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을 대하여 하나님이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와 같은 선지자를 세우리라 하던 자가 곧 이 모세라. 시내산에서 말하던 그 천사와 및
우리 조상들과 함께 광야 교회에 있었고 또 생명의 도를 받아 우리에게 주던 자가 이 사람이라. 자,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끌어냈고 모세가 말하기를 너희 형제 중에 나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우리라고 하셨대요. 모세가 말했죠. 그 나 같은 선지자는요, 예수님을 말해요. 모세는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에서 이끌어낸 분이고 예수님은 사탄의 권세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죠. 모세는 예수님의 모형이에요. 그러니까 나 같은 선지자라는 것은 그리스도를 말씀한 겁니다. 그래서 시내산에서 말하던 그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하셨잖아요. 우리 조상들과 함께 광야 교회에 있었고, 이게 구약에는 교회란 말이 없어요. 그런데 여기서는 광야 교회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교회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나와서 애굽에서 하나님이 건져내 가지고 나와서 홍해를 통과한 것, 그건 이제 고린도전서 10장에 보면은 그 세례라 침례라 그랬죠. 그리고 이제 구원받은 후에 가나안 땅까지 인도하는 40년간 하나님이 광야에서 그들을 훈련시키고 단련시키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그 모습은 그 광야 교회입니다. 12지파가 진을 딱 치고 뺑 돌려 진을 칩니다. 제일 가운데 성막이 있습니다. 성막은 하나님이 그 가운데 계신다고 했죠. 그리고 성막 위에는 항상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이 머물러 있어요. 그게 교회의 모습이에요. 그 12지파가 진을 치는 그것은 구원받은 성도들의 무리를 가르치고 그 안에 성막에 하나님이 계신다는 그 무리 가운데 주님이 계시고 거기에 주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이 있다는 것. 이거는 신약시대의 교회의 모습을 미리 보여준 겁니다. 그래서 광야교회, 광야 40년 생활은 구원받은 후에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때까지 구원받은 성들의 교회 모습입니다. 신앙생활은 구원받을 때는 우리 개인이 구원받았지만 구원받은 후에는 우리 개인이 아닙니다. 한 무리가 돼요. 한 무리입니다.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국적이 어떻게 됐든 교파가 어떻게 됐든 피부 색깔이 어떻게 됐든 아무 상관없이 구원받았다는 것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고 형제 자매고 그리고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 선한 목자 되신 주님의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함께 갑니다. 함께 천국에까지 가는 거예요.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사람이 목자가 아닙니다. 사람이 목자.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시니께 돌아왔나이다. 그 목자는 우리를 돌보고 지키는 분이고 감독은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시니께 돌아왔나이다. 감독은요 공사판에서 이렇게 높은 데 망대 위에 서서 누가 일을 잘하는지 못하는지 잘못하는지 지켜보잖아요. 그래서 지금 감리교에서는 감리라는 그 감독입니다. 감독 정치예요. 그러나 성경에는 뭐 교황이 감독이 됩니까? 신부가 감독이 됩니까? 아니면 어느 총회장이 감독이 됩니까? 무슨 특별한 사람이 감독이 됩니까? 아닙니다. 우리의 목자와 감독은 주님밖에 안 계십니다. 사람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는 게 아니에요. 어떤 조직을 따라가는 것도 아니고 인간 권위를 따라가는 것도 아니고 사람이 만든 어떤 교파의 어떤 교단의 명령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어떤 사람 보면요 성령의 인도보다도 주님이 어떻게 인도하시는가 보다도 사람 눈치 봐요. 교파 눈치 보고 자기 조직이 어떻고 그게 뭐 그리 중요합니까?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돼요. 하나님의 성령이 무슨 조직에 매인답니까? 인간 권위에 방해를 받습니까? 그런 거 저런 거 눈치 봤다가는요 신앙생활 못해요. 찬송가 있잖아요.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겠네. 어디든지 교파 따라 교리 따라 조직 따라 사람 따라 인정 따라 지옥까지 간다네.
미안합니다. 가끔 이래요, 제가. 예. 그러니까 안 되죠, 그죠? 예. 어디든지 주를 따라, 천국에 가까지. 예. 목자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주님이 나를 아시고, 내가 주님을 안다 그랬잖아요. 양도 목자를 안다 그랬잖아요. 목사 음성을 들어야지, 목자 음성을. 우리가 주님은 보이지 않지만은 주님의 음성은 들리잖아요. 그렇죠? 이게 성령 인도함을 받는 생활입니다. 예? 그것 없이 그냥 자기가 어릴 때부터 다니던 그 교파, 교단, 정통이고 인간 인정하고 뭐 조직하고 막 뒷범벅이 돼가지고 그게 그냥 몸담고 사는 거예요. 죽어나 사나. 그래가지고 어떻게 성령 인도를 받겠어요? 그래. 구원받은 사람은 그게 매이지 않습니다. 자, 구약 성경에 이 이스라엘 민족의 그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를 통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이 과정은요 아주 중요한 겁니다. 우리를 구원해서 광야 생활은 교회, 광야 교회라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천국까지 그 광야에서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했는지를 우리가 봐야 돼요. 신명기를 보겠습니다. 신명기 1장. 신명기 1장 31절부터 신명기 1장 31절부터 33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 아들을 안음같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의 행로 중에서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하나 이 일에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너희 앞서 행하시며 장막 칠 곳을 찾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 행할 길을 지시하신 자니라. 자,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에서 인도해 가지고 광야에서 말이에요. 사람이 자기 아들을 안음같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행로 중에서 너희를 안으사. 이스라엘 민족을 광야에서 애굽에서 인도해서 광야에서 사람이 자기 아들을 안음같이 하나님의 품에 안아서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다. 예. 계속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까지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품에 안았다 그랬어요. 그들을 사랑하시고 그를 보호하시고 지켜주시고 도와주시고 인도하신다고 해요. 하나님의 그 극진한 사랑과 하나님의 보호가 다스리심과 인도하심을 말씀한 겁니다. 그런데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아니하였도다. 참 이상하죠. 애굽에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10가지 재앙을 내린 것도 보았고 장자 죽는 재앙에서 그들을 구원하시는 것도 보았고 홍해를 육지같이 통과할 때 그들은 하나님께 찬송하고 애국 군대를 홍해에서 다 전멸하는 것도 보았고 근데 조금 지나면 금방 잊어버려요. 참 희한해요. 그래서 모세한테 우리 왜 이렇게 고생스러운데 왜 애굽에서 인도했느냐, 차라리 거기 있을 때는 더 좋을 뻔했는데 우리를 죽이려고 끌어냈느냐, 원망하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러고. 도대체가 말이에요,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다고 그렇게 하나님은 그들을 지키시고 아비가 아들을 안음같이 안았고 그들을 지켜주시고 뭐가 부족해요? 매일같이 만나를 내려서 먹이시고 고기 먹고 싶다면 메추라기도 내시고 목마르면 반석을 쳐서 물을 내시고 발이 부러뜨지 않고 신발이 헤어지지 않고 옷이 헤어지지 않게 하고 아무 적이 그들을 치지 못하도록 지켜주시고 그 허벌판 광야를 지나는 동안에도 하나님이 얼마나 그들을 극진히 보호하시고 부족함이 없이 가나안 땅까지 인도하셨다고요.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면 어떻게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까지 들어갑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믿지 않았습니다. 희한하죠. 그 피하면 원망하고 모세를 때려 죽이려고 그러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러고, 이걸 보면요 너무했다 싶으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상에 그럴 수가 있나, 사람이 하나님의 능력을 눈으로 보면서도. 네? 내가 그때 있었으면 그렇게 안 했을 텐데 나는. 그러겠죠. 우리가 그때 있었으면 우리도 어떻게 했을지 몰라. 네. 그게 우리 육신입니다. 육신이 얼마나 세리가 하나님을 걸피하면 하나님을 도전해요. 네. 유대인들은 뭐라고 하는지 압니까? 유대인의 의정서에 보면요, 지금부터 130여 년 전에 그들이 세계를 지배하려고 위해서 통일시키려고 만든 시온 의정서라는 거 알죠? 제가 요즘에 또 자세히 읽고 있는데 그게 무슨 말이 나오냐면 이방인들에게 자유평등 박애라는 말을 퍼뜨리자. 그 말을 만들어낸 사람은 자기들이다 그래요. 자유를 사용할 줄 아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될 줄 아느냐 그러죠. 자유를 주어보라. 마치 우리의 가둬놨던 맹세를 풀어놔봐라. 어떻게 되는가. 자유를 그렇게 표현했어요. 지그릇까지 치고 받고, 예? 그 자유라는 것은 권위를 행해서 도전하고, 예? 그 신에게까지 대항할 거다 그래요. 자유를. 예. 이 독재를 했던 사람이 자유민주주의, 자유 막 치고받고 그냥 나가 자빠지는 거예요. 아세요? 자유를 남용하는 거다 그 말이에요. 평등, 이 세상에 진정한 평등이 어디 있냐 그래요. 박애 좋지요. 자유평등 박애, 그거는 우리 인간의 인격을 존중해주고, 우리가 살맛 나게 해주는 거잖아요. 전부 평등하게. 그러나 그것이 유대인들은 뭐냐, 그것이 이 세상을 아주 아수라장으로 만들기 위한 하나의 속임수라 그랬어요. 유대인들이 광야에서요 걸핍하면은 그냥 하나님께 도전하는 거예요. 아세요? 그는 너희 앞서 행하시며,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가는데 하나님이 앞서 행하십니다. 법궤가 쫙 앞에 가요. 그들의 쉴 곳을 찾아요. 예? 하나님이 그들을 지키시고, 예? 앞뒤에 보호하시고, 예? 장막 칠 곳을 찾으신다 그랬죠. 너희 앞서 행하시며 장막 칠 곳을 찾으시며. 어디에 쉴 곳이 있는가? 좋은 곳이 있으면 구름 기둥에 탁 머무르면 그 밑에 진을 치죠. 밤에는 불기둥으로 그대 행할 길을 보여주고, 아마 차가운 공기도 덮여주고, 밤낮 그들을 지키시고 인도하시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믿지 않았다. 이걸 보면요, 인간이 얼마나 하나님을 행해서요 대적하는 힘이 센지 모릅니다. 매일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보면서, 매일 하나님이 주시는 만나를 먹으면서, 메마른 광야에서 판석을 깨뜨려서 그 물을 먹으면서 반항해요. 그 인간의 육체의 세력이 얼마나 강하다는 것을 좀 느낄 수 있습니다. 신명기 2장 7절 보겠습니다. 2장 7절. 신명기 2장 7절 같이 읽겠습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 너희 하는 모든 일에 네게 복을 주고, 네가 이 큰 광야에 두루 행함을 알고, 네 하나님 여호와가 이 40년 동안을 너희와 함께 하였으므로 네게 부족함이 없으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기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에서요 너희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고,
네가 이 광야에 두루 행함같이, 이 큰 광야에 두루 40년 동안 하나님이 다루고 다녔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40년 동안에 너와 함께 하였으므로 네게 부족함이 없었느니라 하셨다 하시기로. 그들의 발이 부러뜨지 않고 옷이 헤어지지 않고, 기적이 있습니다. 기적이에요. 매일 만나를 주시고 물을 주시고. 우리는 고기를 못 먹어봤다 그러니까 막 원망하니까 메추라기를 때려보내가지고 막 코에 냄새가 나도록 막 실컷 먹이고. 하나님이 그들을 얼마나 잘 지켜줬습니까? 그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민족만 보호하였습니까? 지금 하나님 우리와 같이 계세요. 구원받은 우리 광야 생활입니다, 지금. 이 험악한 광야를 지나가는데, 어떤 환난과 핍박과 어려움이 있어도 주님이 함께 계세요. 우리를 안아주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 행할 길을 지시하시고,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우리를 도와주시잖아요. 출애굽기, 그 앞에 출애굽기 40장을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40장 36절부터 읽겠습니다. 출애굽기 40장 36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구름이 성막 위에서 떠오를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그 모든 행하는 길에 앞으로 발행하였고, 구름이 떠오르지 않을 때에는 떠오르는 날까지 발행하지 아니하였으며,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 있음을 이스라엘의 온 족속이 그 모든 행하는 길에서 친히 보았더라. 이스라엘 백성 12지파가 진을 치고 가운데 성막이 있다 그러죠. 성막 위에는 구름이 탁 항상 떠 있습니다. 밤에는 그 구름 가운데 불이 탁 나타나죠. 그 구름이 떠오를 때는, 앞서가면은, 이 레위지파가 이제 성막을 걷어와서 메고 따라갑니다. 그리고 구름이 머물르면 그 밑에 이제 성막을 짓고 12지파가 장막을 치고 있습니다. 한 달이고 1년이고 구름이 떠오르지 않으면 떠오르는 날까지 발행하지 않고, 그 구름은 주님의 임재하심과 인도하심을 가르쳐요.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함께하심과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이에요. 주님이 우리와 같이 계셔서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인도하세요. 하는 날 들어갈 때까지. 그래서 주님의 다스리심과 보호하심이 있습니다. 이제 광야에서 이스라엘 민족을 괴롭히던 민족이 있었는데 아말렉이라고 하는 민족이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 뒤 따라다니면서요, 약한 자, 뒤처진 자를 치고 약탈하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을 위해서 싸워주셨습니다. 그 아말렉과 싸우는 전쟁이 나오잖아요, 보면은요. 그래서 여호수아는 가서 전쟁을 하고 싸우고, 모세는 기도하면 이기고, 하나님이 싸워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아말렉 군대는요, 뒤 따라다니면서 괴롭게 해요. 약한 사람, 뒤처진 사람 있잖아요. 신명기 25장 봅시다. 신명기 25장 18절. 신명기 25장 18절입니다.
17절부터 읽겠습니다. 너희가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 아말렉이 네게 행한 일을 기억하라. 곧 그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너를 길에서 만나 너희의 피곤함을 타서 네 뒤에 떨어진 약한 자를 쳤느니라. 이 아말렉은요, 뒤 따라다니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피곤해 지쳐 있을 때에, 그리고 뒤에서 뒤 떨어진 자 있잖아요. 떨어진 약한 자를 쳤느니라. 우리가 이제 한 무리가 돼서 주님이 쫙 인도하시잖아요. 그런데 그 신앙생활에 피곤해 지친 사람들이 가끔 있다고요. 약한 사람, 뒤 처진 사람들이 있어요. 여기에 뒤에서 떨어진 자, 떨어진 약한 자. 이게 이제 요 마귀가 해칩니다. 아세요? 이 교제에서 바짝 붙어 가야 돼요. 마귀가 우리 구원은 못 뺏어가죠, 생명은. 그러나 우리 신앙생활을 넘어뜨리려고 기회만 있으면요, 기회를 노려요. 어떻게 해요? 우리가 피곤해 있는 틈을 타요. 약해져 있는 틈을 타요. 교제에서 뒤 떨어지면요, 아말렉이 와서 쳐요. 그게 뭘 말해요? 그러니까 아주 바짝 따라가야 돼요, 바짝. 아세요? 우리가 이제 세렝게티 누구 떼들 있잖아요. 이제 가뭄이 오면은 초장을 찾아서 막 떼들이 막 수만 마리, 막 수백만 마리, 수십만 마리, 아니면 수백만 마리 막 떼를 지어서 막 엄청나게 이동합니다. 누구 떼를 탁 가요, 무리가. 떼를 지어 가는데 그 길목에 누가 있는지 알아요? 사자가, 이 포식자들이 딱 엎뛰고 있어요. 그런데 누구를 노리느냐? 그 무리를 향해서는 돌진을 못합니다. 이 누구 때도요, 그 안에는 새끼도 있고 약한 자도 있고 약한 것도 있고 다 있어도요, 이 무리 안에 있으면 안전해요. 그래서 맹수가 덤비면은요, 누구 때들이 딱 둘러서 이 뿔을 가지고 딱 이렇게 겨누고 있으면요, 감히 대항을 못합니다. 그 싸우는 거 보셨잖아요. 그냥 그 사자도 말이죠, 누구 때들이 그 한번 받치면요, 그냥 배에 찢어져 버려요. 잘못하면 죽어요. 함부로 못 덤벼요. 그러니까 이 무리 안에 있으면 새끼도 약한 것도 안전해요. 이 맹수들은요, 그 무리에서 뒤처진 거, 약한 거, 무리에서 떠나는 거, 그걸 딱 노려요. 무리에서 떨어지면 잽싸게 가서 낚아채가지 않아요. 그런 거 보셨죠? 이제 우리는 그 무리 안에 있어야 됩니다. 무리 안에 있으면은 그 무리 가운데 주님이 지키잖아요. 우리는 비록 연약한 양떼들이지만은 우리의 선한 목자 주님이 지켜주시면은 어떤 사탄의 역사도 우리를 건드리지 못해요. 주님이 지키세요. 그런데 이 무리에서 떠나면은 보호를 받을 수가 없어요. 아십니까?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어야 한 무리 이 안에 있는 그 목자, 그 목자가 다스림과 지키심과 보호하심 안에 있을 때에 우리는 안전하다고 말해요. 주님은 우리의 목자고 우리의 감독입니다. 우리를 잘 지켜보세요. 신앙생활 잘하는지 못하는지. 우리는 이제 이뤄진 양들이 아니에요. 멀리 떨어져 있는 양이 아니에요. 항상 주님이 우리와 함께 있어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우리를 감독하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주님 안에 있을 때는 안전합니다. 절대 안전합니다. 마귀가 우리를 해치지 못해요. 무리에서 떠나면은 안전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매일같이 만나를 내려서 먹이시고 목마를 때는 반석을 쳐서 물을 주신 것처럼 우리에게 필요한 양식을 주세요. 우리의 신령한 양식을 주시고 신령한 물을 먹이시고 우리를 지켜주신다고 해요. 고린도전서 10장을 찾아봅시다. 고린도전서 10장 10장
4절부터 읽겠습니다. 3절부터 읽겠습니다. 다 같은 신령한 식물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저희를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으며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광야에 나와서 인도함을 받는 거 말합니다. 그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신령한 식물을 먹었다. 이 하늘에서 내린 만나는 그때는 그 만납니다. 그런데 이 신약 시대에는 신령한 식물이라고 그랬잖아요. 신령한 식물이 뭐예요? 우리가 신령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영의 양식입니다.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반석을 쳐서 기적을 행해서 물을 먹였잖아요. 그런데 신령한 저희를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으며 이 반석은 곧 그리스도라. 주님이 우리의 만세 반석이잖아요. 이 반석이 깨져서 생수가 쏟아나는 것처럼 우리를 위해서 자기를 희생하신 주님이 우리에게 신령한 생수를 먹이셔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광야의 생활이 뭐예요? 바로 우리 교회 생활을 말해요. 주님이 우리에게 신령한 양식을 주시고 신령한 음료를 주시고 우리의 영혼도 지키시고 우리 육신도 보호하세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때까지. 그런데 그 물이 주변에는요 이 포식자들이 엎드려서 노리고 있다는 걸 잊지 마셔야 됩니다. 물이 주변에 딱 노리고 있어요. 사자나 그 하이에나나 이런 싸나운 짐승들이요. 베드로전서 5장을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 같이 읽겠습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9절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니라. 근신하라 깨어라. 근신하는 말은 정신을 차려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구원받은 사람은요 우리 생명을 물론 못 뺏어갑니다. 그런데 마귀가요 일단 물러갔다가 다시 쫙 노려요. 찬송가에도 있죠. 저 마귀 너를 다시 잡으려고 흉악한 괴계가 많으리. 우리의 생명은 못 뺏어가지만은 우리 신앙생활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실패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앞서 쓸모없는 인간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의 생활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딱 노리고 있어요. 삼킬 자를 두루찬다 그랬죠. 굶주린 사자같이. 마귀가 우는 사자. 우는 사자가 뭐예요? 굶주린 사자예요. 삼킬 자를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마귀가 우리 눈에 안 보이서 그렇죠. 우리 주변에 수두룩해요. 딱 노리고 있어요. 어떤 사람 신앙생활에 지쳐 쓰러진 자, 약한 자, 그런데 피곤해도 약해도 끈질기게 물이 안에 붙어 있으면 주님의 보호를 받는다고. 주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양떼들을 마귀가 삼키지 못합니다. 그러나 그 물에서 떠나면은 이게 보호를 받을 수가 없어요. 주님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비록 연약한 양들이지만은, 어린 양들이지만은 주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보호하십니다. 그래서 깨어라, 근신하라.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삼키자를 찾는다.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
우리 마귀와의 싸움입니다. 싸우려면은요, 주님 함께 있을 때 주님이 우리를 이기게 하세요. 도와주셔서 이기게 하세요. 우리 힘으로 이기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함께 하실 때 이기게 하죠. 아말렉 군대와 싸울 때요, 하나님이 이기게 해주잖아요. 너희 중 한 사람이 1000명을 쫓으리니. 며칠 전 신문에 보셨죠? 이스라엘 그 어린 병사 하나가 5년 전에 잡혀갔는데 그 한 명하고 1027명 이 하마스 그 테러 범들 말이에요. 살인범들도 있고 별도 다 있어요. 1027명하고 이스라엘 군인 한 명하고 교환하는 거 보셨잖아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기 동족을 끔찍하게 사랑합니다. 한 사람과 그 엄청난 숫자와 교환하는 것처럼요. 하나님이 싸워준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십니다. 너희 중 한 사람이 1000명을 쫓으리니 하나님이 너희를 위해서 싸우심이라. 하나님이 우리와 우리를 위해서 싸워주시고 지켜주신다는 걸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지키는 양들은 해치지 못한다. 그 주님의 보호를 받으려면 무리 안에, 주님이 함께 계시는 무리 안에 있어야 된다고요. 그걸 얘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 안에 주님의 보호와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다스리심과 주님의 지키심과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시편 22편 보겠습니다. 시편 22편. 시편 22편 21절 보겠습니다.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나를 사자 입에서 구하소서.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들소 뿔에서 구원하셨나이다. 나를 사자 입에서 구하소서. 다윗은요 선한 목자였잖아요. 그렇죠? 베들레헴에서 양을 칠 때 사자가 양 새끼를 물어가면 기어코 따라가서 싸워서 사자를 치고 일이나 곰에 이빨에서 이 양 새끼를 끄잡아내고 그게 덤비면 쳐주겠다 그랬어요. 삼손만 사자와 싸우기인 줄 아세요? 어린 다윗이 사자와 싸워 이겼습니다. 어떻게 해요? 양 새끼를 그 입에서 빼냈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자기가 이 사자 입에서 양 새끼를 건져내듯이 하나님이 나를 사자 입에서, 이 사자는 마귀를 가리킨 거예요. 사탄의 세력에서 구하소서.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들소뿔에서 구원하셨나이다. 이 다윗은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의 모형이에요.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바치신 주님,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 자기 목숨을 바쳐서 구원하신 이 양들인데 주님이 마귀한테 물려가도록 내버려 둘 것 같아요. 23장 시편 23편 1절부터 4절까지 같이 읽어봅시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이 시편이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다윗이 베들레헴에서 양떼를 치면서 이 시편을 기록한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나님은 나의 목자입니다. 왜 사람들이 부족함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목자가 아니고 사람을 목자로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게 답답한 거예요. 그렇잖아요? 사람이 목자인 줄 알아요. 목사가 목자인 줄 알아요. 목사가 목자입니까?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베드로야 네 양 치라 그랬어요? 내 양 먹으라 그랬어요? 예? 모르시나? 베드로가 신앙 그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했을 때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내 양 주님의 양입니다. 예? 사람들이 자기 양인 줄 알고 막 두들겨 패고 막 끌고 가고 막 잡아먹고 막 주님의 양입니다. 주님이 구원하신 양들, 주님이 보호하시는 양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내 영혼을 구원하신 주님, 나와 같이 계시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때까지 인도하시는데 뭐가 부족하겠어요?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도다. 우리의 영혼을 푸른 초장으로, 잔잔한 시냇가로 우리를 인도하시죠.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내 영혼을 구원했을 뿐 아니라 내 영혼을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로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도 인도하시도다.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도,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것도 하나님이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노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때때로는 캄캄한 죽음의 골짜기를 지날 때도 있어요. 답답할 때도 있어요. 사업에 실패할 때도 있어요. 괴로울 때도 있어요. 슬플 때도 있어요. 앞길이 망망한 때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두려워하거나 실망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실제로 죽음의 골짜기를 통과할지라도 그게 주님이 같이 계셔요. 아세요?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때까지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의 선한 목자. 그래서 시편 121편 3절 4절 5절에 보면은 나를 지키시는 자가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는다. 해가 너를 해치지 못하고 달이 너를 상하지 못한다. 지금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리로다. 주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보호하시는 분이에요. 도와주시는 분이에요.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주님이 우리와 같이 계세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에서 구원해서 광야 길에 많은 문제가 있어도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가나안 땅까지 그들을 인도하셨다고.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때까지 인도하십니다. 시편 48편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 하나님은 영영이 우리 하나님이시니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리로다. 이 하나님은 영영이 우리 하나님입니다. 영원히 우리 하나님, 영원히 우리 아버지입니다. 우리를 죽을 때까지가 언제예요?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디모데후서 4장 18절에는 천국에 들어가도록 인도하시리라. 천국에 들어가도록,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세요. 성경 몇 절만 더 읽고요. 요한복음 10장에 봅시다. 10장. 요한복음 10장. 요한복음 10장 3절부터 읽겠습니다.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4절. 자기 양을 다 내어 놓은 후에 앞서가면은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오되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고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문지기는 그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해내. 양의 이름을 불러낸다는 것은 야, 너 양순이, 양식이, 양민이, 양철이, 양자 다 붙일까? 하여튼 이 말씀이 얼마나 정겨운 말씀입니다. 우리 개인 이름을요, 우리를 다 개인을 아신다는 말씀이에요. 우리 머리털까지 다 해심어야 되겠다. 우리 개인을요 얼마나 사랑하시는데 주님이 나 같은 사람 생각이나 하실까, 아실까, 그런 생각 하잖아요. 아시고 말고 내가 나보다도 주님이 날 더 잘 아신다고. 나는 내 속눈썹도 못 세는데 주님은 내 머리털 쓸 수 있잖아요.
나는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잘 아시는 주님 늘 간수해 주실 것을 내가 확실히 아네. 양을 내어 후에 앞서가면은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거로 따라오대 그랬죠. 양은 목자 음성을 압니다. 타인의 음성을 알지 못하는 거로 타인은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욥기 12장 11절에 보면은요, 입이 맛을 변별함 같이 귀가 말을 분별치 아니하느냐. 입이 맛을 분별하잖아요. 이래 뭘 먹다가 뭐 상했다든지 이상하면은 어떻게 해요? 그냥 삼켜요? 탁 토합니다. 큰일 날 뻔했다. 이걸 썩은 걸 모르고 입이 맛을 분별하지 못하면 아무거나 먹으면은요 큰일 날 거예요. 다 금방 병들어 죽을 거예요. 그렇죠? 입이 정확합니다. 뭐 잘못된 거 갈라내고, 그렇죠? 가시 하나도 갈라내고 맛 잘못된 것도 다 토해내고. 입이 맛을 분별하는데 귀는 말을 분별해요. 이게 주님의 음식인지 타인의 음성인지 진리의 말씀인지 거짓인지 누가요? 주님의 양이라야 알아요. 구원받지 못하면 그게 그거 같고 그게 저거 같고 분별 못합니다. 성경 얘기하면 그냥 비슷비슷해가지고 다 무조건 아멘이에요. 살린다 그래도 아멘, 죽인다 그래도 아멘. 몰라. 구원 딱 받고 나면 기가 딱 뚫힙니다. 아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하는 힘생입니다. 정말입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 목사님은 무조건 아멘하고 듣다가 구원 딱 받고 보면은 아닌데 저게 아닌데 은혜로 구원 받는다고 했다가 열심히 해야 천당 간다고 했다가 왔다 갔다 하거든요. 속상해서 못 들어. 차라리 내가 올라가서 한바탕 해. 어떤 사람은 이상하다. 내가 교만해서 그래졌나? 이상하다. 귀가 잘 안 들어온 거예요. 교만해서 그런 게 아니라 귀가 뚫렸어요. 주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린 거예요. 응? 디모데후서 2장 15절에 보면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면 분별 못하면 어떻게 되느냐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 못하면은요 신앙생활 못합니다. 주님의 음성을 들을 줄 알아야 돼요. 물론 주님이 하늘에서 음성을 들은 게 아니죠. 사람을 통해서 복음이 전해지고 사람을 통해서 주님의 복음을 전하고 사람을 통해서 인도하시기 때문에 그 사람을 통해서 나타나는 그 말씀이 주님의 말씀인지 아닌지를 분별해야 되는 거예요. 입이 맛을 분별하는 것처럼. 아닌데 탁 토해내야 돼요. 그 말씀 받아들이면 영혼이 병들어 신앙생활에 망쳐버려요. 그래서 그 요한일서 4장에 보면은요, 저희는 세상에 속한 자로 세상에 속한 바람에 세상이 저희 말을 듣느니라. 하나님께서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말씀을 듣느니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루어서 하느니라. 진리의 영이 있고 미혹의 영이 있어요. 진리는 영은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고 하나님 뜻대로 인도하시고 미혹은 우리를 미혹해서 그럴 때는 끌고 가요. 그러니까 요즘에 기독교인들 보면 뭐가 뭔지 몰라. 그래서 특별한 얘기하면 기가 솔거돼가지고 쫙 따라가. 귀신인지 뭔지도 모르고 따라가요. 구원받은 사람, 진리를 분별하는 사람은 안 따라갑니다. 절대로. 다른 사람 안 따라간다. 나의 양들이 내 목소리 알고 주님 따라간다 그 노래 있잖아요. 다른 사람 안 따라갑니다. 안 따라가요. 세상 없이 뭐 철학적으로, 문학적으로, 뭐 신학적으로 무슨 쩍쩍해도 안 들어. 하나님 말씀 딱 분별합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 분별 안 하면은 큰일 납니다. 그게 주님의 음성이지. 우리는 목자 되신 주님은 보이지 않지만은 주님의 음성은 들을 줄 알아야 됩니다. 말씀 듣고 따라가는 게 주님 따라가는 거예요. 말씀 따라가는 게 주님 따라가는 거지. 무턱대고 그런 교회당만 왔다 갔다 하면 주님 따라가는 거예요. 아무나 따라가는 게 주님 따라가는 거예요. 아닙니다. 선한 목자는 주님 한 분이십니다. 주님 따라갑니다. 그런데
선한 목자 주님은 문제 있는 양, 어린 양, 연약한 양도 다 사랑하시고 보호하십니다. 그 양들 중에는요, 어린 양도 있고 연약한 양도 있고 또 순한 양도 있고 고집신 양도 있고, 저는 양은 다 순한 줄 알았더니요, 싸나운 양도 있더라고. 아세요? 제가 텔레비전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양이 막 아무데나 막 뒤로 받고 막 순한 양들 막 쫓아내고 막 싸우려고 덤비고, 야, 그런 거 처음 봤어요. 그래서 양도 고약한 양도 있고, 고집 센 양도 있고, 쩔뚝거리는 양도 있고, 냄새나는 양도 있고, 궁둥이에 똥 묻은 양도 있고. 그러나 목자는 다 사랑합니다. 아세요? 어린 양, 약한 양, 고집생 양, 성질 나쁜 양, 냄새나는 양, 다 목자는 사랑합니다. 그게 뭘 말하는지 아세요? 우리 구원받은 사람은요, 구원은 받았지만은 우리 개성이 좀 달라요. 성격도 다르고, 신앙의 그 분량도 다르고, 어떤 사람은 아직 육신이 꽉 찬 사람도 있고, 그래서 가끔 사람끼리 충돌도 일어나요. 인간 냄새도 나고. 그렇다고 해서요, 에이, 교회 안 가. 아무리 꼴 보기 싫어서 안 가. 그 사람 꼴 보려고 갔어요, 그러면 교회를? 주님이 계셔요, 그게. 주님이 그 양들을 다 사랑하신다고. 그래서 로마서 15장 7절에 보면은,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심과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서로. 선한 목자 되신 주님은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보호하시는데, 약한 양도, 문제 있는 양도, 고집센 양도 주님은 용납하세요. 사랑하는 어머니가 자식들이 문제가 있어도 어머니는 끔찍이 사랑하시고 다 붙들어 줍니다. 주님이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것처럼 우리도 서로 사랑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양떼를 떠나는 것은 목자를 떠나는 거죠. 그죠? 왜? 양떼 가운데 주님이 계시니까. 그 양떼 중에 좀 문제가 있어도 주님이 양떼를 버리고 가시지 않는다니까요. 양떼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때까지 인도하세요. 이스라엘 백성들 문제가 그렇게 많아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버리셨습니까? 광야에서 안 버렸다니까. 무리를 떠나면 안 됩니다. 교회를 떠나면 안 됩니다. 롯이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가나안 땅에 갔을 때 조카 롯도 같이 따라왔어요. 나중에 양들이 많으니까 이제 비좁아서 같이 아브라함의 목자들과 같이 살 수 없다고 다투니까요. 소돔 고모라 보고 물도 좋고 살기 좋으니까 그리로 갔어요. 아브라함을 떠났어요. 아브라함을 떠나는 것은 하나님을 떠나는 거예요. 불타버린 소돔 성에 갔어요. 소돔 고모라 성이 망할 때 겨우 목숨만 살아나왔잖아요. 그럼 뭘 말하는 거예요? 구원받았어도 이 무리를 떠나면 안 됩니다. 아세요? 어떤 일이 있어도 교회, 주님이 함께 하시는 교회, 그리고 주님이 함께 계셔서 역사하신다는 가장 중요한 목적이 구원받는 역사가 계속 일어나요. 구원받은 사람 하나가 되어서 성령의 인도를 받아요. 그 무리를 떠나면 안 돼요. 그 무리 안에 함께 주님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때까지 보호를 받아야 됩니다. 그 무리를 떠나면 주님의 보호와 다스리심과 인도하심을 받지 못합니다. 그 안에서 계속 성령의 인도를 받는 겁니다. 무리 안에서 성령의 인도하심은 무리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다스리심과 인도하심이 그 안에 있습니다. 주님 나라에 들어갈 때까지 우리가 함께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을 따라가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멀리 떠나 이루어져 있던 저희들 주님이 찾아주시고 우리 영혼을 구원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목숨까지 버려주신 선한 목자 되신 주님,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우리와 항상 함께 계시고 우리를 주님이 기르는
양으로서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 되신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의 보호하심과 다스림을 받으면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때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 믿고 감사합니다. 우리 가운데 한 사람도 이 거룩한 무리 가운데 떠나는 사람이 없도록 주님이 우리를 인도하시고 지켜주시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때까지 우리를 이끌어 주옵소서. 우리의 남은 생에 모두 주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주님의 말씀으로 인도해 주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가 442장을 하겠습니다. 442장.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항상 인도하시고 방초동산 좋은 곳에서 우리 먹여줍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옵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옵소서. 양의 문이 되신 예수여 우리 영접하시고 길을 잃은 양의 무리를 항상 인도하옵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기도 들어줍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기도 들어줍소서. 흠이 많고 약한 우리도 용납하여 주시고 주의 넓고 크신 은혜로 자유 얻게 하셨네. 선한 목자 구세주여 지금 나아갑니다. 선한 목자 구세주여 지금 나아갑니다. 일찍 주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게 하시고 주의 크신 사랑 베푸사 주를 쫓게 앞서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옵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옵소서. 아멘. 장로님 광고해 주시겠습니다. 네,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내일부터는 한양대 집회가 있습니다. 한양대 집회는 아주 전통적으로 아주 굉장히 큰 집회였습니다. 그래서 아주 굉장히 많은 형제자매들이 갈 것 같습니다. 많이 같이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미금교구, 잠실교구, 서초교구에서 또 전도집회가 있습니다. 내일부터. 그리고 내일부터 일주일 동안 또 봉천교구와 수지교구에서는 낮 집회가 있습니다. 많이 참여하시고 전도의 기회로 삼아주시기 바랍니다. 중국어 전도 집회인데요. 이번 주일날 오전 10시로 광고되어 있는데 10시 반이 되겠습니다. 다음 주도 오전 10시 반이 되겠습니다. 생명의 빛이 발간됐습니다. 11호로 생명의 빛이 발간되었으니까 각 구역장님들 본당 1층 105호에 가시면은 봉사의실에 가시면은 있습니다.
전부 수령해 가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가을철 바자회가 있는 날입니다. 지금부터 이제 바자회 가시겠는데요. 세신자 모임이 없습니다. 그리고 여기저기에 많은 먹거리도 있고 많은 것들이 있으니까 아주 좋은 하루가 되시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립니다. 광고 마치겠습니다. 오후에 즐거운 시간을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